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황금 연휴였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화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는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장롱 깊은 곳에 넣었던 반팔 티셔츠, 반팔이 아니죠. 반바지도 꺼내 입고 이렇게 지내는데 또 저녁에는 약간 시원해서 이럴 때일수록 감기를 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잘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꼬마 아이들이 있는데요, 다 공통점이 박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이 혹 다르더라도 잘 자라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씨를 혹 안 좋아하시더라도 이 아이들은 잘 자라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지금부터 한 105년 전에 영국의 큰 배를 영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배가 이제 미국 뉴욕으로 첫 출항을 하는데 이 배 이름이 타이타닉이에요. 승무원과 승객이 2,200명이 타는 아주 큰 배입니다. 길이가 269m, 이 선폭이 약 29m, 높이가 약 20m, 아파트 8층 높이의 굉장히 큰 배죠. 그때까지 나왔던 배 중에 가장 큰 배였습니다. 이 배는 그때 당시 돈으로 750만 불, 지금도 꽤 큰 돈이에요. 750만 불이면 지금도 한 80억 가량 되는 돈이고, 그때 80억은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저 실내 내부를 복원한 박물관이 있는데, 미국에 저 박물관에 가보면 저게 그 배 안에 이 사람들이 머물던 선실이고,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연회장도 이 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가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는 뭐라고 불렸냐면 불침선이라고 불렸습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 빙하를 만나던, 암초를 만나던 이 배가 약 48,000톤의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불침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출항한 지 나흘 후에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나흘 후에 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빙하에 부딪힙니다. 빙하가 앞에 나타나자 선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는데, 좌현을 하는데 이 배 밑바닥이 빙하에 찍혀서 구멍이 크게 났어요. 그 구멍으로 물이 계속 들어와서 2시간 40분 만에 완전히 침몰합니다. 그래서 이게 2,200명 중에 1,500명가량이 죽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구명보트가 이 배에 모자랐던 거죠. 그리고 구명보트에 약 그래도 1,200명은 탈 수 있었는데 1,100명, 절반은 탈 수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먼저 탄 사람이 나중에 타는 사람을 안 태웠대요. 그래서 1,500명이 죽고 700명이 살았답니다. 이것을 영화로 한 100년 후에 만든
타이타닉, 이 영화가 굉장한 히트를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는 없다, 그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한 평생을 바다 위를 항해하는 항해라고 볼 때, 저희 인생이 바다 위의 항해라고 할 수 있을 때 저희는 이미 배를 탔습니다. 저희가 탄 인생배가 앞으로 쫙쫙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자녀가 탄 배도 앞으로 쫙쫙 나가길 원합니다. 암초도 만나지 않고 폭풍우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앞으로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타이타닉 같은 큰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저희가 탄 인생배가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법은 없습니다. 폭풍우가 언제든 올 수 있고 또 암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일의 일기예보를 저희가 잘 알아도 그 일기예보에 맞지 않는 폭풍우가 온다면 어쩔 수 없이 배는 흔들릴 것이고 그 배가 심지어 가라앉을 수가 있는 거죠. 바다 위에서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예수님 타신 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타신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예수님 타신 배가 불침선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라고 부르기에 아주 작아요. 폭이 약 8km에서 12km, 그리고 남북이 약 21km. 그러니까 이것은 바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작은 호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 그리고 사막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호수도 바다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다는, 이 호수는 잘 보시면 지면보다 약 200m, 굉장히 낮은 그런 호수예요. 그래서 움푹 패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육지에서 이 강물로, 이 바닷가로, 이 호수로 바람이 부는데 평소에 그렇게 자주 부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 바람이 세게 몰아칠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를 한 척 가져와서 제자들하고 타자고 합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는 평생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어부를 삼았던,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런 어부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예수님이 하시니 배를 구해서 타고 가는데 이 어부들이 날씨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당연히 이 어부들이 생각할 때는 건너가는 것은 그날 아주 쉬운 일이고 누워서 떡 먹기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배를 타고 저 한 가운데로 가는데 갑자기 폭풍우, 바람이 밀려오고 비가 세차게 몰아치면서 집채만한 파도가 이 조그만 배를 덮칩니다. 폭풍우가 덮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타신 이 배에 이 제자들은 완전히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어부는 알았어요. 죽는다. 이게 죽는 거라는 걸 그냥 직감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조그만 배에 누우셔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주무셨을 때 코를 고셨을까요? 안 고셨을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보니까 코를 고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저 폭풍우에 이 배가 한 2, 3m 확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깨우는 거죠. 예수님, 저희가 죽겠나이다. 저희가 죽겠나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겠나이다.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기 계시네요. 주여,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코를 고셨던 것 같아요. 아주 심하게 코를 고셨던 것 같아요. 안 일어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우고 깨워도 예수님이 안 일어나세요.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거의 화가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에요. 롤러코스터 타보신 분 알겠지만 이게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데 거기서 잠을 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찬물을 몇 바가지를 얼굴에다가 끼웠는데 거기서 잠을 끝까지 잘 분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잘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제자들이 탔습니다. 이 배가 침몰할 정도로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이 배를 누가 타자고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엔 안 나오는데 병행본문,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병행본문인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타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자고 한 배에 제자들이 탔는데 침몰할 지경이고 죽을 지경인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 타신 배도 폭풍우를 만납니다. 별로 안 좋은 소식이라. 예수님만 타신 배도,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저희의 인생배에 타셨는데도 폭풍우를 만납니다. 저희는 저희의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인생배가 이 강물, 바다, 인생의 바다 위, 바다를 떠서 갈 때 쭉쭉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저희 자녀도 그렇게 앞으로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 타신 배도 폭풍우를 만난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탄 배, 저희 자녀가 탄 배도 암초가 앞에 있을 수 있고 빙하가 앞에 있을 수 있고 폭풍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탄 배가 순풍에 돛단 것처럼 뒷바람만 맞고 쭉쭉 앞으로 나가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비행기를 한번 타보시면 그 난기류, 터뷸런스라는 그 심한 바람을 맞을 때가 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보면 난기류를 꼭 한 번씩은 만납니다. 근데 이 난기류를 만나면요, 비상 깜빡이가 깜빡깜빡 비상등이 이게 깜빡거리고 빙빙빙 이 소리가 울리면서 그 스튜어디스가 자기 먼저 꼭 안전벨트를 차더라고요. 그 다음에 방송을 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방송하고 안전벨트 매는 스튜어디스가 없어요. 자기 먼저 살아야 되나 봐요. 안전벨트를 차고 꼭 마이크 잡고 안전벨트를 매라고 해요. 그러면 안전벨트를 맵니다. 근데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막 흔들려요. 정말 심한 난기류를 만나면 짐칸에 짐도 떨어지고 이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가고 가는 카트에 담긴 음식도 막 떨어져요. 그래서 이 난기류를 만나면 롤러코스터 탄 것보다 훨씬 무서워요. 왜냐하면 롤러코스터는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더 무섭죠. 이게 막 흔들리다가 어떤 순간에 훅 올라갔다가 밑으로 확 떨어지는데 이게 무섭습니다. 심장이 막 뛰고 쿵쾅쿵쾅 소리까지 들리고, 그다음에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얼굴에 살이 막 떨려요. 여기 팔에, 손에 살이 막 떨리거나 다리에 살이 떨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한 번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비행기에서 날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냥 그 자리가 주어져서. 근데 날개 옆자리에 앉았는데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이제 난기류를 만났을 때 창문을 안 닫고 그냥 가다가 그걸 만나서 안전벨트 맺고 있는데, 그때 막 비행기가 흔들릴 때 창 옆이니까 날개를 봤어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날개가 막 파닥거닥거려요. 그때 그게 꼭 부러질 것 같아요. 부러질 것 같아요. 못 타보신 분들은 꼭 비행기 날개 옆을 타보시면 롤러코스터의 10배 재밌습니다. 이거는 정말 비행기가 이게 이 날개를 약하게 만든 것 같고, 파닥파닥거리고 저 앞에 보면은 날개에서 이렇게 바람을 제어하는 건지 뭔지 이렇게 조금 펴지는 게 있는데 그게 꼭 부러질 것 같아요. 그때 뭐라는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죽겠나이다. 그 기도가 그럴 때 나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무섭습니다. 빨리 일어나시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일어나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뭘 가르치시냐? 이겁니다. 1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타신 배도 폭풍우를 만난다. 아멘. 예수님 타신 인생배도 폭풍우를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난기류를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서 정말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 암에 한 분도 안 걸리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암에 안 걸리시나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암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안 걸리실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도 암을 실제로 걸리신 분도 계시고, 그래도 완치까지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병원에 입원하셔서 처음 암 진단을 받을 때가 제일, 이게 실감이 안 가지만 참 그 진단받고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일 무서울 때는 수술실에 들어가셔서 마취,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했던, 수술실에 가셔서 했던 그 마취 주사를 놓기 전에 꼭 이 주사가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믿어도 암에 걸린다, 예수님 타신 배도 폭풍우를 만난다, 그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럼 그 암에 걸리신 분은 저주받으신 건가요? 암에 걸리신 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해서 벌을 받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타신 배도 그냥 폭풍우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그분은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뇌졸중 한번 걸리신 분이 얘기해 주시니까 더 확실합니다. 아닙니다. 인생배가 폭풍우를 한번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1번만 알면 실망이고 또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 다음에 더 중요한 2번 가르침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타신 배는 불침선이다. 아멘. 이건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타신 배는 불침선이다. 아멘. 자, 예수님 타신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님 타신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 그 배가 집채만한 파도를 만났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천천히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제자들은요 맨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왜 무서운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가 교회 마당에 뜰을 밟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나무 모임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잘 믿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뭘 몰랐냐? 이걸 몰랐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의논을 하셨을까요? 의논한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의논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느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되 빛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거죠.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묻을 땅으로 부르셨고 물을 모아서 바다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는 예수님도 함께 만드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이 배에 누가 타신 거죠? 예수님이 타신 건 누가 타신 거냐면 바다를 만드신 분, 그분이 타신 겁니다. 그리고 바람을 만드신 분도 타신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바다를 만드시고 바람을 만드신 분이 꾸짖으시니 멈췄습니다. 영어로 하면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스탑. 저희 하람이, 하빈이, 은찬이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스탑. 그랬더니 멈췄어요. 자,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가,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행기를 많이 타봤는데 재작년에 그 토론토로 11명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 트림을 갔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탔을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가는데요, 난기를 한 2번 정도 만났어요. 근데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그 전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14시간을 잡니다. 대단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정말 자고 싶고, 비행기 안에서 뭐 즐거운 일은 없으니까 자고 싶은데 8시간을 자니까 잠이 도저히 안 와요. 6시간을 깨고 가는데 정말 기분 나쁘게 난기류가 잠에서 깬 지 20분 만에 왔어요. 잠을 잤어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들렸다 날개가 막 흔들릴 때 제일 부러운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11명, 다는 아니고 한 6, 7명은
코를 골고 자요. 예수님처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때 믿음이 뭔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비행기를 믿었는지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처럼 마치 비행기에 타서 14시간을 피곤해서 잤던 어쨌든 코를 골면서 그렇게 푹 잘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저희가 잘 믿는다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인생의 배를 탔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바람과 바다를 멈추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희는 같이 예수님과 잘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처럼 그 배에 같이 타서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렇게 식은땀 나는 난기류를 만났을 때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다 결론을 내서 결정을 다 지어요. 그게 무슨 문제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한번 와서 예의상 기도드려요. 혹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렸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자 다시 고민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해서 다 끝내요.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을 까먹어요. 그게 저희가 예수님이 계신데 배에 타신 것을 까먹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은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 타신 배도 폭풍우를 만난다. 2번, 예수님 타신 배는 불침선이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타이타닉이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불침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폭풍우가 와도 저렇게 큰 배에 폭풍우는 끄떡도 없는 별거 아닌 것이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설계자가 그리고 만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48,000톤이 넘는 철이 들어갔기 때문에 빙하를 만나면 빙하를 부수고 뚫고 지나간다고 했고, 암초를 만나도 암초를 부수고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배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가 착각을 하는 게 이것입니다. 저희가 타는 인생의 배 사이즈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의 배가 타이타닉처럼 크고 좋은 배이기를 저희는 원해요. 그래서 그 배만 타면 바다에 나가도 아주 자신만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겠습니다. 직장을 얻는다 하면 대기업을 말하는 거고, 집을 얻는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아파트를 사실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가만히 잘 살면 편리하고 놀이터도 있고 방범도 잘 되고 주차장도 있고 다 좋고 게다가 집값도 올라가요. 근데 빌라나 단독주택은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참 좋은 겁니다. 학교로 치면 명문대가 타이타닉 같이 좋죠. 그래서 명문대 가고 싶어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명문대가 안 되면 서울 안에 있는 학교가 이제 좋은 거죠. 과로 치면 의대, 한의대, 치대 같은 그런 과들, 법대, 로스쿨 이런 과들이 좋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을 준비하려고 애쓰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인생의 바다에 나가면 이제 자신만만한 거라 착각합니다. 반대로 타이타닉 같은 배가 아닌
큰 그런 좋은 배가 아닌 작은 배를 저희가 타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도 생각하고 주눅이 들고 또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배의 사이즈가 중요하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타이타닉 같은 큰 배가 대서양에 나가서 눈앞에 나타난 빙하를 못 이기고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나서 침몰했습니다. 타이타닉을 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타야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 타신 배에 타면요,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폭풍우는 만나요. 암초도 만나요. 근데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불침선입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들은 배를 타자고 했을 때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닷물은 잔잔하고 바람도 불지 않고 당연히 평생 거기서 물고기 잡아온 어부들의 입장에 볼 때 이것은 당연히 된다는 거죠. 근데 폭풍우를 만나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몰랐던 두 가지, 혹은 까먹었던 두 가지, 그것을 저희도 잘 까먹고 잘 잊어버립니다. 1번, 예수님 타신 배도 폭풍우를 만난다. 2번, 예수님 타신 배는 불침선이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가슴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타신 배는 폭풍우를 만납니다. 예수님 타신 배도. 2번, 예수님 타신 배는 불침선이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믿으면 저희가 탄 인생배가 뗏목이라 할지라도 저희의 믿음은 타이타닉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